공휴일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주 월요일 3월 8일 우리 월요일 날 우리 하모니카 수업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매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입니다. 네, 월요일 5시 30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께 뭐 각자 낮에 일 보시고 퇴근하시고 오셔서 함께 수업에 동참하시며 참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네. 언젠가부터 저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 말을 참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생각하면서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사회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법은요, 우리를 더욱더 사람답게 살기 위한 위해서 필요한 안전막이라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법을 넣어두셨습니다. 그 법은 바로 양심이라는 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양심의 소리만 듣고 그 양심대로만 산다면 굳이 우리에게 이 사회법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보다도 우리의 죄된 본성의 소리를 더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입니다. 남이 잘 됐을 때 정말로 그들을 축하해주는 마음보다는 부러워하고 배가 아픈 적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이 마음을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줄 사회법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회법 이상으로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법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고차원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넣어두셨습니다. 즉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주보 첫 번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주보 뒤에 있습니다. 주보 첫 번째 말씀
주보 뒤에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우리 안에 두신 그 그리스도의 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서로 위로하면서 가는 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이 그리스도의 법 때문에 내 맘대로 살지 못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지 못하고 내 자랑만 하면서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셨어요. 언제나 저를 용서해 주셨고 저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만난 하나님은요, 훈련 교감 같은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시퍼런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고, 제 마음 깊은 속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일일이 살피시면서 즉각 말씀하시는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사랑으로 시작했던 제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요, 참 어려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길일까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너는 사랑만 해라,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뭔지도 모르고 그래 그러면 내게 주시는 자들을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에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요, 한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쌀이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쌀이 없다는 문자를 받았으면 아마 바로 갔을 거예요. 어떻게든 구해서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 차에 쌀이 하나 실려 있었어요. 얼마 전부터 쌀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주에 가지를 않았어요. 가기가 싫었어요. 제 마음이 가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에요. 가기가 싫어서 그냥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쌀 주는 사람인가? 내가 밥 주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목회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게 참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왜 힘들다고 하니? 너 네 거 갖고 주는 거 아니잖아. 네가 얼마나 부자인지 아니? 저는요,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 그러셨어요.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나는 천국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는 말에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러면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바로 부자야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하시기를요,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그애도요, 얼마나 농사가 잘 됐는지요, 소출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기 창고에 그 소출한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기를요, 내가 이 곡식을 어떻게 쌓아둘까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을 거기에 쌓아둬야지.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여기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랬더니 하나님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주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이 말씀을요,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부자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요, 저희 집에도요, 쌓아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도요, 쌓아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맑은 물이 콸콸콸 나오고 더위와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집이 있고 지금 입을 옷이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 대중교통이라도 그것이 있다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상위 15%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다 부자들입니다. 저는 제 마음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바로 오늘 본문 24절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2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24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 마음이 이처럼 변했던 것은요, 제가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끝까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기필코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가 없어지기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것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오늘 유대인처럼요,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영광만을 구하는 자는요, 힘써 하나님의 의에 불복종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 세 번째 말씀, 로마서 10장 3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우리 네 번째 말씀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써 하늘나라가 열렸습니다. 하늘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율법 외에 한 의,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다섯 번째 요한 1서 3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불의가 하나도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를 불의가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오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우리 안에 소원이 생깁니다. 그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소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 소원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결단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진정한 판단은, 진정한 이 분별은요, 우리의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기를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핍박하는 것은 너희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간절히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초막절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이 초막절은요, 대속죄일 이후에 있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요, 희생 제물을 잡아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로 그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모든 제사 의식을 마치고 나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대제사장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이와 같이 외칩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침과 함께 초막절의 절기는 시작됩니다. 이 초막절은요, 은혜의 절기예요. 속죄의 기쁨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요, 내가 지금 수고해서 얻은 모든 것, 내가 거하는 집은 원래 네 거 아니다. 너는 노예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즉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곳곳에는요, 텐트가 쳐져 있고요, 제사장들은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 붓습니다. 성전에는 큰 촛대가 밤낮으로 켜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1년 동안 추수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외칩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너희 중에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 들렸습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내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다고 너희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나 너희 율법에 태어난 지 8일 되었을 때 너희는 할례를 행해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 태어난 아이는 그 다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요, 율법 사이에 서로 충돌이 있을 때 율법 조항의 그 유계 질서를 정했습니다. 할례와 안식일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할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할례 의식을 행해서 계속 전수했습니다.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요, 사람의 전신을 온전케 한 것이 안식일보다 더 상위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의 소나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것을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 자녀가 지금 마귀에 눌려 있는데 내가 안식일에 그 전신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너희는 지금 나에게 노여워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4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게 맡겨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나눈 한 형제며 자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하셨어요.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하기를요, 천국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즉 천국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포도원 일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셔서 일꾼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인은 9시에도 나가보고 12시에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서 그곳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시간이 1시간뿐이 남지 않은 오후 5시에 이 포도원 주인은 다시 그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곳에서 5시까지도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자, 누가 봐도 약한 자, 누가 봐도 일 못하게 생긴 자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그 자에게 말합니다. 너 왜 아직까지 여기 있니? 그랬더니 그 자가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이 포도원 주인은 말해요. 그래,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이제 일하는 시간이 다 마치고 6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이요, 삭을 주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온 5시에 불림받은 그자부터 품삯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1시간뿐이 일 안 한 그자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새벽부터 나온 그 사람은요, 뒤에 줄을 서서 생각을 합니다. 와, 이 자가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 나는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신 그 포도원 주인은요, 새벽부터 온 자에게도 하루 품삯을 줘요. 왜냐하면 나도 너에게 하루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후 5시에 온 자가, 아무도 채용해 주지 않는 그 자가 바로 내 아들이며 내 딸이라면 주인에게 원망할 수 있을까요? 1시간뿐이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줬다면 그 주인에게 가서 왜 이자에게 하루 품삯을 줬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감사하겠죠. 아무도 써주지 않는 내 아들과 내 딸을 채용해 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면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요, 이 비유를 들으면서 이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천국이고 너희가 천국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초막절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으로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의로 판단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더욱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양 다 같이